오늘 증거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확신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돕는 믿음의 배필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가 있음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항상 있다고, 그쵸? 만나게 되겠지 뭐 이런 거 말고 만날 거야, 그쵸? 항상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녀들이 기준이 생기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스토리와 이벤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소중한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늙은 종의 기도가 이런 기도죠.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벤트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스토리를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멋지죠? 여러분, 기도 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이벤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감 없는 수많은 이벤트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그냥 거기 낭만 포차 금요일 밤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이 포차가 얼마나 긴지 거기 술 먹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야밤에 12시가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 12시가 넘으니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간단히 먹는데,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테이블 아저씨들이 우리 테이블에 이쁜 자매님, 두 간사님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와가지고는 부킹 시도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간사님들이 그 정도 위력적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그냥 하더니 쑥 갔어요. 뭐야 이것들, 내가 이런 눈으로 봤거든요. 어이가 없죠, 그죠? 참, 하여튼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 없는 강렬한 이 이벤트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강렬한 이벤트에 감동돼서 함부로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감동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자의 마음을 홀기는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비록 그 사람이 믿는 신자일지라도 감동의 마음을 함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일지라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이 봤습니다. 나쁘진 않아도 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길들을 잘 묻고 갈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해주고, 자녀 입장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섣부른 감동으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상당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무관심하면 관심을 주거나 이끌어주면 차라리 나은데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냐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서가 떠올랐어요. 에서 같은 사람. 창세기 25장부터 뒷장이 넘어가면 알겠지만 끝절이 어떻게 나오냐. 끝절요.
끝절을 이상하게 에서가 자꾸 뒷꼭지 땡기는 에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25장 끝절에 넘어가게 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딱 나오고 끝나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장자에게 모든 믿음의 유산. 장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차자가 없으면 여러분 장자가 없으면 차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 장자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유업도 유산도 2배로 줬잖아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유업까지 같이 여러분 이어받는 자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장자였어요. 그건 소중하고 귀한 거였죠. 근데 그걸 가벼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6장 끝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결혼으로 나타나요. 26장 끝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기는요, 뒤쪽에 또 넘어가 보면 27장인가 28장인가 끝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끝절입니다.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이 결혼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충돌들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유업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홀로 살게 냅둬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내 자녀가 에서처럼 살지 말고 먼저 나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유업을 물려주는 거 해야 됩니다. 그 작은 유업을 큰 유업이지만 그 유업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걸 작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물려주고 아버지 엄마의 삶을 통해서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유업을 이어가고자 할 때에 결혼도 잘 풀어줍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왜죠? 결혼 목적이 유업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거기에 무관심하면서 그 결혼 생활이 무조건 잘 되어질 거라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감동만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동이 주는 확신보다도 좀 더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증거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증거의 법칙입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위한 증거의 법칙. 이런 증거를 얻고자 하는 자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나누는데, 먼저는 첫째는 증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늙은 종은 12절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읽은 본문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의 기도가 이어지죠. 13절,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가 뭡니까? 기도의 요가 뭐죠?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왜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죠? 확신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확신을 위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을 때 증거를 구하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2번을 구하죠. 한 번은 양털을 마당에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슬에만 물이 짜니까 물이 여러분 그래서 담길 만큼 물이 짜졌어요. 그냥 이슬 내릴 물들이 다 양털에게만 내린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양털만 마르고 땅이 좁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는 여러분 언제 필요한 거죠? 구체적인 증거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기도라는 차원에서는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나하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사소한 것, 시시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막 다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처럼 몰아가서 다른 사람 다 죽여놓죠. 그런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까지 너무너무 그렇게 붙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늘 우리는 사역자들 고민되어지는 것은 참 하지 말아야 될 거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한 끼를. 이 동네에서 3년을 먹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차라리 여러분 변칙적으로 올라오는 아내가 해주는 순간순간 뭐 옛날 먹었는 거지만 그때그때 맛이 조금씩 다른 아내의 음식이 10배는 맛있죠. 근데 와 힘들죠.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그렇죠?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홍돈으로 갈까요? 동탄 초밥으로 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계단 3계단을 타고 뒷골목으로 넘어갈 그 순간에 그 좌우를 선택할 그때에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홍돈 너무 맛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구하는 거죠. 물론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 감각을 살려주려고 혹 그럴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혹 그런 증거를 달라고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증거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핵심 전략에 내가 직접적인 개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 속에 내가 직접적인 개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구해도 되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에 내가 만든 전략과 전술로 막 밀어붙이기를 몰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대구에서 청년 집회할 때 2주 만에 집회를 할 때 2주를 준비해서 청년들이 1000명이 모이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기적이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자들과 캠퍼스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들이 힘든 건 알겠고 기도는 늘 했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해줍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 먹여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먹여라고요. 그럼 먹이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먹여야 잘 먹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좋은 데서 먹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데서 어떻게 제일 좋은 데 나도 안 가본 제일 좋은 데를 내가 어떻게 가서 먹이냐고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딱 떼맡기고 했지만 그 감동을 주는데 제일 좋은 곳을 먹여라 그러는데 그 제일 좋은 곳이 어딥니까 주님? 그랬더니 인터불고 호텔 있지 않느냐, 거기 뷔페 좋지 않느냐, 네가 가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대구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옛날에 왜 DSC 양말, 동산 양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사장님이. 그분의 식사초들을 제가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사역자들 초대를 받았어요. 연초에. 여러분 이 대하라는 걸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이죠. 20년도 더 됐죠. 20년 됐나? 하여튼 20년쯤 됐을 때 같아요. 아이들 막 벗겨서 먹이고 한참 먹이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 먼저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따라 나갔어요. 원로 목사님 나가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안 드시는 거야.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본 배터리가 다 됐어요. 오늘 방송 사고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떠오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간에 주일에 이 교회 마당에서 만났던 저를 도와주셨던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돈 있는 아줌마들 다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먹였어요.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일해버려요. 막 일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 좀 자주자주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일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응답의 속도도 빠릅니다. 빨라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해놨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늙은 종이 구체적인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처녀에게 물을 구할 때에 나도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까지 다 먹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먹이면이 아니고 먹인다고 이야기하면이에요.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삭을 위한 하나님이 정한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안을 했죠.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한번 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말을 마치기 전에 육성으로 기도했어요. 육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근데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여러분,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나중에 여러분 이삭과 아내가 된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얄밉긴 하지만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보호하게 한 것이 리브가였죠. 그렇죠? 리브가가 지켜주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보호되어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어지는 12아들을 낳습니다.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위치는요, 이런 핵심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지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치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부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필요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전략 속에 뛰어들어가 있을 그때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그때는 기도의 속도보다 응답의 속도가 더 빨라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했는데 응답을 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터집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주고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고 그리고 왕성합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역사하시고 더 보여주시고 더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자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물론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흔히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치유 수양의 간증은 상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움이 많고 알코올 중독에 가정이 막 너무 좋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청년들 수백 명이 있는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기는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기는 걸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내서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다 아는 거야. 간증할 때 감동 주셔가지고 막 했는데 다 은혜 받았는데 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막 더 들어가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와중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직장이 서울이어서 뭐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집도 옮기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오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핑계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 그 주간에 어떤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참 괜찮은 형제에게서 연락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귀자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6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네가 그때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증거로 여기고 1년 동안인가 6개월 동안인가를 그때 감동받아서 너의 삶을 주변에서 내가 늘 관찰했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옮기는 걸 그만두고 연애를 시작을 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일했는데 하나님 그거 통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자매의 삶을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전히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는데 받아들이잖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개입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늙은 종이 이 증거를 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초월적인 징조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극적인 거 이런 걸 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일반적이고 또 있을 만한 법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법한 것들을 구합니다. 있을 법한 거.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구하는 거예요. 됨됨이를. 그것을 명확한 증거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중에 정말 최고의 배우자는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됨됨이가 잘 된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됨됨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과 심성과 태도를 보기보다 조건을 따지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이 여러분 교만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죠. 똑같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대적합니다. 결혼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혹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감동과 은혜 아래 덜 은혜스럽게 결혼되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결혼이 엄청 은혜스러워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하면 계속 조건을 따집니다.
교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아도 불안이 많거나 아니면 불신이 많아서 조건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죠? 교만한 자의 행동과 불안이나 불신이 많아가지고 하는 자의 행동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속성이 교만한 자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너무 고르는 자가 가장 나쁜 것을 갖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고르는 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찾겠습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 자아상이 건강한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우리 아내가 162예요. 키가 안 크나 제가? 제 때는 컸어요. 77이면 컸어요.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 정도 컸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은혜로 자란 겁니다. 아내가 162예요. 아내가 152여도 만족할까 안 할까요? 만족해요. 왜요? 키 큰 건 나의 자아상이니까.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답답하지 않죠? 키가 작아도 별로 안 답답해요. 왜 내가 큰데 뭐. 내가 부자인데 뭐 네가 돈 없어도 내가 부자인데 뭐 걱정이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에게 내 것으로 나누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조건과 조건을 대결시킵니까? 그러니 하나님 대적질하죠. 그런 것 갖다 바치면,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결혼 잘 안 풀어져요. 조건이 강한데 개방성이 높아요. 자기 개방성이 높아야 된다 했죠? 누구든지 접근하기 좋도록 나를 만들어줘야 결혼을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조건 좋은 여자, 남자가 붙기도 해요. 그런 걸 막아버리는 거죠, 애초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늙은 종이 겸손하게 댐댐이가 바른 여자를 구합니다. 그렇죠? 16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 보너스죠. 심지어 이뻐요. 순수해요. 자기를 잘 지켰어요. 이런 댐댐이가 된 배우자를 우리의 사위로, 며느리로 얻게 되는 그 집은 복이 됩니다. 반드시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새끼는 이런데 별로 열심히 아닌데 내가 내 다른 애 며느리나 사위를 정말 잘 얻어가지고 내가 한번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이런 욕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건 기도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환경들을 경건하게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 댐댐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 댐댐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힘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사람의 댐댐이는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늙은 종이 오늘 이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종이 되어 봤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 앞에서의 태도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이 종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여러분 많은 종들 318명의 군사까지 있었던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사람을 다뤄봤으니까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힘든 일 시켜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된 인간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 늙은 종은 너무 잘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점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과 배려가 있는지. 이건 예의 바름에 속하는 거예요. 예의 바름. 친절과 배려가 없는 사람은 예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의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죠?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적어도 쥐하고 내하고 원수지간이 아닌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간단한 친절한 미소와 가벼운 여러분 친절 정도는 예의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서 오라는 것을 올라오는 것을 늙은 종이 보고 달려가서 물을 좀 내게 마시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리브가가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여기 주여 아도니, 접대분에도 한번 살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헷 족속들이 여러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도니라고.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이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아주 존중하고 친절한 배려가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낯설은 이 이방 객에게 이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가풍과도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의가 어떤지를 잘 봐야 합니다.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왔는지 뭐라도 준비해서 왔는지도 예의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집 찾아갈 때 아니면 밥을 먹는데 밥값을 예의 있게 계산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살핌과 돌봄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게 있는지, 살핌과 돌봄이 있는지, 이건 선한 인간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배려하냐는 거죠. 시키지 않았는데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쉽습니까? 살핌과 돌봄에 있어서 자발성이 있느냐, 자발성이 적극적이냐 자발적이냐, 이게 여러분 선한 인간미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힘든 일 앞에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지 봐야 됩니다. 리브가는 사람도 동물도 돌볼 줄 알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가 여러분 물 한 번 마시면 20리터에서 30리터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는 낙타의 목을 쳐서 그 안에 물을 저장하잖아요. 그 물을 빼서 먹습니다. 그리고 교대의 우물들은 대부분 다 깊었어요. 역사의 발굴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물까지 내려가는데 한 50m 되는 우물도 있었어요. 그러니 낙타 10마리를 굴을 먹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관찰을 잘 보면 그냥 종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물에서 올라올 때 달려갔다고 해요.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 가지고 물을 먹이겠다고 하잖아요. 낙타 언제 봤는데? 우물을 여러분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우물을 길로 내려가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10마리나 있는 거 본 거예요. 이미 이 물을 이들 어떻게 먹이지? 리브가는 여러분 이미 그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잠겨 있었던 여자예요. 올라오고 난 이후에 보고 낙타 10마리네요? 이거 안 했다라는 거야. 우물로 달려 내려간 그 사람에게 우물을 내려가는 그 중간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관찰이죠. 세심한 배려와 여러분 베푸는 그 은혜들은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돌봄이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자, 여하튼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자발성은 여러분 살핌과 돌보는 일에 흠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면서 존경받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사랑받는 방법이 없어요. 리브가가 여러분 이런 베품과 돌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세심하게 가르쳐야 돼요. 봐, 이렇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갑니다. 이건 배우는 거지 절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지금 우리 90년 또래, 80년 또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세대가 고생 안 시키고 키운 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찰이 떨어지고 이타적인 어떤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보다는 덜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쉬운가? 쉽지 않겠죠. 발견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시집 잘 가겠구나, 장가 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로 되는 과정 속에 그랬다잖아요. 보니까 귀족들의 자녀들, 딸들 보니까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더래, 성적으로. 유일하게 보니까 자기를 잘 지킨 리브가 같은 여자들을 찾아보니까 다 크리스찬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족 집안에 크리스찬 여자들이 시집가게 되고 그 안에서 엄마의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면서 로마 귀족들 안에 크리스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잘 가르치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을 시킨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됨됨이의 최고는 희생과 헌신이죠. 이게 내공이죠. 내공.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두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배려와 돌봄을 넘어서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깃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똑같이 하죠. 급히 이 말은 말과 행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느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희생은 그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희생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격을 다 좁히는 사람이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이런 속도, 희생에 있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는 태도, 이런 사람 만나는 길을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더 없나요? 이게 없습니까? 갈아야 됩니까? 아, 그래요? 네. 교회를 옮길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려를 하고 돌보고 희생까지 하더라도 쉽게 속단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장점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점을 깊이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관점입니다. 늙은 종이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주목하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는, 깊이. 늙은 종이 원래 기도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늙은 종이 원래 기도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낙타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정한 사람인 줄로 알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리브가가 말릴 틈도 없이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르러, 그것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다 하고는 급히 물길로 그냥 확 가버려요. 물론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다 물을 먹이는 것까지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 했는데 리브가는 말릴 틈도 없이 말하기도 무섭게 달려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말만 해도 트리플 A입니다. 말만 해도, 그죠? 그런데 더 다가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성과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격과 삶이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괜찮네, 볼수록 좋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볼수록 좋은 사람. 리브가가 그런 여자였고요. 그걸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집가도 장가가도 사랑받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는 건
평소에 여러분 늘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특히 이제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요. 제스처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힘든 일을 하는 리브가를 묵묵히 살피는 데 있잖아요. 중간에 안 말려요.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살핍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누가 결정해요? 낙타가 결정해요. 낙타 10마리가 결정해요. 얘들이 계속 먹어대는데 그만 마실 때까지 계속 물을 갖다 날랐겠죠. 뭐 여러분 뭡니까? 끝내는 힘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끝내는 힘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끝내는 힘이 있는가. 어려운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 너무 잘 드러나요. 적당한지 충분한지, 불평으로 하는지 기쁨으로 하는지, 중간에 관두는지 끝까지 해내는지. 리브가가 끝까지 다 해내죠.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늙은 종이 내가 도울게 하지 않아요. 야, 이 늙은 종도 웃겨요. 이게 그렇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요. 끝까지 하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넘어서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제스처만 보면 속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길게 봐야 합니다.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묵히 와야 됩니다. 말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봐야 합니다. 궁시렁대면서 하는지 어떤지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살핍니다. 안 볼 것 같지만 다 살핍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잘하지 뭐 이러고 그 말지. 어떡하겠어요. 시집도 다 갔고 장가도 다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납니다. 삶의 사소한 것을 경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을 경이롭게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살피고 끝까지 해내는 네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도 책임지고 여자도 책임지고 남자도 책임지고 자기 책임력을 다 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끝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군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은 여러분 희생을 하는데 종교를 지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낼 수 있는 사람, 근성과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과 착함은 무엇과 관련되지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무언가 끝까지 도달해내는 힘과 관련되어 줍니다. 착한데 약한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게 착한 겁니다. 왜요? 선한 일을 도달해내는 능력이 여러분 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근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는 시대에 아이들은 강하게 안 자랍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녀를 길러낼 때 산에 등산을 가도 절대로 목마 태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태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걷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근성이 다릅니다. 그러니 끝낼 줄 압니다. 끝낼 줄 압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들끼리 좀 교만스러운 구석은 있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들은 끝장낼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건 단순히 결혼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종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날 때까지 중간에 누구의 딸이냐 묻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만났을 때 누구의 딸인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했겠죠. 너희들 집에 묵을 곳이 있느냐? 바로 말하면 되죠. 아니요. 끝까지 합니다.
물을 중간에 스톱시키지 않고 끝까지 해서 끝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누구의 딸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독교 집안이라고 갔는데 영 아니었다,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인간이 안 되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과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쉽게 속단하지 말고 깊이 있게 사람을 들여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